7월 20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돌아오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고 돌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이 일이란 앞 단락인 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 숭배자는 어리석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는 내 종이니라 이 앞에 왜냐하면에 해당하는 이유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뜻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21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의 헛됨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음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 죄를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름과 안개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구름과 안개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짙은 안개와 구름이라도 햇빛과 바람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남김없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구속은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구속이 과거형으로 쓰인 것은 미래의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3절 중간에 이유 접속사가 나옵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시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입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이 땅을 펼쳤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는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상반절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신의 뜻을 전하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리고 점성술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종교와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드시고 당신의 종을 통해 선포한 말씀을 성취하시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서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라 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해서 당대 최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을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운 목자이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른 민족과 열방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45장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은 고레스가 신속하게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보다 앞서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고 노쇠로 만든 성문과 쇠빗장을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키루스 대왕으로 불리는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의 식민 지배 방식인 억압 정책 대신에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정 지원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중건 그리고 바벨론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45장 1절에 나오듯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고레스는 정작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도 3절 말씀처럼 자신의 승리와 성공이 자신의 권력이나 자기가 섬기는 신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귀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절 상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레스를 당대 최고 권력자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신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의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녀들을 통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사하시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를 운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위한 섬김으로 채워갑시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